오늘 창립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8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올해로 우리 교회가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흥회도 취소되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룹홈을 위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적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필리핀 지역에 25kg 200포씩 두 번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동역장들과 목회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집집마다 주보를 전달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이지 못하는 동안 영적인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제작하여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는 안내팀과 장로님들의 헌신과 교우들의 협조로 질서정연하게 오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은 혈액형을 알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유사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혈액형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적혈구 표면에만 작용하는 유전자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구분이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선택적 지각이고요, 두 번째가 확증 편향입니다. 선택적 지각이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단계에 빠졌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갑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양복에 달린 배지를 보고 단박에 알았어요. 너 다단계구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들은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확증 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시해요. 타이타닉호,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떠내려오는 바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요. 부딪히면 배가 깨져요. 그런데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그 바다로 항해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배는 세계 최대이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가장 큰 비극을 맞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믿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외형으로 내면은 이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 그게 감정인데,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마샤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졌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아마사는 25세 나이에 남쪽 유다의 제9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요? 우리는 왕이냐 아니냐, 그가 왕으로 출세했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요, 그가 왕이었느냐 신하였느냐 그건 관심하지 않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이걸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아마샤는 왕이에요. 왕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왕이 되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정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결정과 행동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왕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정직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왕권이 안정되면서 아마샤는요, 선왕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 암살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색출합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처형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왕들은 그 역적의 가문을 몰살시켜요. 자손 3, 4대까지 하나도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멸문시키지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자들을 잡아왔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만약 그때 내 감정에 맡겼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친척들까지 다 멸문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본인, 당사자만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일들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는데요, 문제는 주변 나라들의 동향입니다. 유다의 아래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샤는 이런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소집하여 훈련했고요, 부대의 편제를 100명 단위로 1000명 단위로 조직을 했습니다. 동원된 군인의 숫자만 30만 명입니다. 그들을 칼과 활과 방패로 중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대의 규모가 모자랍니다.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 대략 오늘 돈으로 720억 정도를 주고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께 아뢰는 거예요. 왕이여, 에브라임 사람들, 용병 있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마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작전이 치밀하게 세워졌고요, 이것이 틀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나요? 군인들의 사기는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왔어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대단한,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용병을 포기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대단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샤는 이런 면에서 정직하다는 하나님의 평가,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의 이런 정직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걸 아는 일이 중요해요. 그는 선왕인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어느 순간 위기를 맞게 돼요. 욕심과 교만 앞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모세의 지도를 따라 광야길을 행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정말 감격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자꾸 큰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다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마샤. 그는요,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챙기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와요. 처음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자,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궁궐과 그리고 그 자기 유다 나라 동네 큰 도시의 한복판에 그것들을 세워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승리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용맹과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어떻게 이겼나요? 나의 재주와 능력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에돔을 이긴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신상을 가져다가 동네마다 세우고 궁궐 안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마샤는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그 전쟁 누가 했나요? 내가 했어요. 나와 내 군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에돔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게 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제사하기 시작해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신상은 원래 에돔에 있던 것 아닙니까? 왜 그 에돔에 있던 신상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그 신상을 백성들이 섬기다니, 왕이 그걸 용납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할 때 순종했던 아마샤라면 이 말씀에도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백성들의 인기도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그는요,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말,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입을 닥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다 진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떨까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매 순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관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하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용병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월급을 준다고 해가지고 동원시켜 놓고 나서, 아니 돈도 안 주고 우리를 돌려보내면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군대가 화가 나니까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 몇 군데를 불을 지르고 약탈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걸 빌미로 아마샤는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패전하여 그가 죽는 그날까지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만난 집사님입니다. 직분은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바빠서 주일에도 교회에 가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돈 버는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바빠서 교회 못 간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을 보면요, 자기 좋아하는 일은 다 해요. 바쁘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은 다 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도가 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의 말씀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면 또 시험에 드니까 속으로만 제가,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온 확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지각이고요, 확증 편향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보람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될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